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런 부제가 붙는 장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가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는 기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채팅으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하얀 옷 입으시고 머리 딱 이렇게 금발로 하시고 하얀 피부에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딱 올리시는 그 모습도 그쵸, 그런 게 기억나기도 하죠. 다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기억이 나요. 잘생겼어요, 그죠? 또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네, 빵이 기억나.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빵이에요. 아유, 점심시간이 돼가서 그런 모양입니다. 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요, 어린 양, 이렇게 딱 양을 한 마리, 그분도 백인이에요. 하얗고 머리 길고 하얀 옷 입으시고 이렇게 딱 지팡이 들고 어린 양 한 마리 딱 안고서는 계시고, 예, 나머지 양들은 다 이렇게 아주 푸른 풀밭에서 날씨 좋은 날 풀 뜯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최후의 만찬, 그죠? 그 역시 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기도 하얀 백인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또 잔을 나눠주시고, 아주 테이블도 기다려요. 이렇게 옆으로, 그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기다란 테이블 속에 앉아가지고. 또 어떤 게 또 기억나십니까? 네? 후광. 그쵸. 예수님 역시 백인이에요. 후광이 다 그렇게 후광이 쫙 비춰지고요. 노영경자매는 십자가가 기억난다고 합니다. 역시 십자가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하면은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또 아니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 많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기억이 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꼽으라면은 저는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왜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냐면요, 하나님이신 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 뭐든지 다 알고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인상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여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새벽 3시까지 기도하시다가 풍랑 속에 헤매이는 제자들을 발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선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내쫓을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6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포도주를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의 생활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보다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기도를 큰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공관복음에서는 그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굉장히 치열한 기도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친밀한지 안 친밀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에 틴 아이들도 몇 명 나와 있지만은 우리 예린이가 엄마 아빠랑 친밀한지 안 친밀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나 예린이가 엄마 아빠랑 친밀하게 조잘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결혼하셔서 아이들 있는 부분들, 그 꼬맹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들어오자마자 엄마, 아빠 들어오자마자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조잘조잘 되면은요, 때로는 앞뒤도 안 맞아요. 그죠? 들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부모로서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왜요? 친밀함을 느끼기 때문에요.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랑 친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떤 거룩한 형식을 갖추기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조잘거리며 하나님에게 아뢰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표현이 기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구랑 제일 먼저 나누는지를 보면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나에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에서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에게 가서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건넵니까? 우린 때론 그럽니다. 무엇인가 고민 있을 때, 아픔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누군가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여러분,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막 조잘조잘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런 다음에 돌아서면 우리가 후회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런 게 힘들어요 저런 게 힘들어요 한 다음에 돌아서면서 괜히 기도했다 이런 생각은 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괜히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조잘조잘 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때로는 이런 이유를 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앓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성경에도 그러잖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길 믿기에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또 아니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굳이 이것까지는 알리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을 내가 받았고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성경에 의하면 마음의 평화와 신앙의 성숙을 그 목적으로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은 잠깐 접어놓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서의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한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님 안에서 지켜줌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은 겁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넘어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았어. 내 기도가 응답받았어. 어떤 건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마음에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지만 우리가 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삶이 불안합니다. 삶에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더 커질 뿐입니다. 기도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내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칼뱅, 이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요한 웨슬리에 대한 글을 하나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 웨슬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어떻게 하루에 4시간도 기도하지 않아? 아이고 불쌍해라. 요한 웨슬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 기도하십니까? 혹시 4분은 하십니까? 밥 먹는 시간 1분씩 3번, 3분밖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요한 웨슬리가 우리의 소식을 듣는다면은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어떻게 하루에 4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니?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책을 사면은 그 책의 제목을 보면은 그 책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보면은 그냥 그림만 봐도, 제목만 봐도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죠? 그냥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책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냥. 여러분, 너무 바빠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 이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얼마나 바쁜지요? 시계를 2개씩 들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2개씩 들고 다녀야 돼요. 그잖아요. 24시간도 모자른 거예요. 48시간이면 좋은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근데 저 시계를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 사람에게 시계가 3개가 4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그죠? 치열합니다. 우리 김세희 자매 말이 맞아요. 전쟁터예요.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스케줄을 더 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정말로 더 잠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들의 고백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오늘 너무 바빠서 기도 많이 했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정말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삶에 힘이 없습니까? 의욕이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달거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의 위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놀랍습니까? 저는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생애 마지막 기도를 하라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기도할 때, 뭐 3명, 4명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기도들은 주로 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기도 하고, 민족을 걱정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 기도하려면은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옆 사람 기도를 막 해줘요. 같이 뭐 있으면 이 사람에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은근 기대해요.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런 기대는 막, 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 그래요. 왠지 막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이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래, 뭐 내가 더 기도했고, 이 사람 나를 기도했으니까 더 이 좋은 마음을 하나님 모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 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왠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구하면은요, 왠지 기복신앙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 더 큰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할 때, 그것이 더 성숙하고, 그것이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했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엇인지,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남을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 이런 얘기 아니었었어요.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지,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평안함에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쓰여지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겁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연말이 다가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면서 또 교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연말쯤 되면은 제가 약간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긴장되는지 아십니까? 연말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던 거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요, 그래, 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교회 안 나갈 거야. 1월 1일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안 나갈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말만 되면은, 그래, 올해 연말까지만 딱 끝내고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모르겠습니다. 송리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올해 12월 말일까지만 내가 송리더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내가 안내위원도 이때까지만 하고 안 할 거야. 내가 패밀리그룹 인도자도 내가 연말까지만 하고 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연말이면 뭔가 새해에 대해서 내가 새해는 힘차게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연말만 되면 뭔가를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놀랍죠? 또 그러면서도 이상한 나쁜 것들은 또 그때부터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담배를 처음 피웠던 것이 1994년 3년 1월 1일부터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7년 피다 끊었는데 지금 안 피지만은 뭐 나쁜 것은 내가 그래 1월 1일부터 내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왜 선한 것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만두려 할까요? 한 가지는 명확해요. 열심히 해본 사람이 그만두려고 해요. 흐지부지한 사람들은요, 그만두는 것도 없어요. 원래 흐지부지한데 뭐 그만두십니까? 기대가 있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안 된다 생각할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은 그 길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유혹은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요,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꾸준하게 했을 때는요, 참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 꼽으라면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작하는 건 굉장히 갈등을 해요. 망설이고 막 결정 장애가 있을 정도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다 결정하면요, 꾸준하게 해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자매들하고 뭐 기도하러 나갑니다. 월요일 날은 뭐 누구랑 만나서 기도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외부로 만난다는 얘기, 인터넷으로 만난다는, 통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전화 통화하고, 화요일 날은 누구랑 하고, 수요일 날은 예배 끝나면 누구랑 하고, 목요일 날은 누구랑 하고, 금요일 날은 누구랑 하고, 토요일 날은 누구랑 하고, 오로지 일요일만 없어요. 일요일 저녁은 저희 가족 시간 모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면은 막 나가요, 그러면. 밤에 추워도 나가고, 더워도 나가고, 뭐 추우면 추면서 춥다고 나가고, 추우면 왜 나가? 집에서 하지. 그러면 나가야 된대요. 나가요. 전 때로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엔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꾸준하게 하니까요,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꾸준하게 하니까 열매가 나와요. 카카오톡 단체 콜로 자매들하고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그게 됩니까? 4명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떠들고 이야기하려면 안 되고, 줌으로 이야기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요, 꾸준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짜 남의 기도를 더 듣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마음을 더 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뿐만 아니라 자매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꾸준하게 해요. 이 자리에 있는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매들 제가 존경합니다. 꾸준하게 해요. 아마 그 꾸준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매들에게 아이를 낳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남자들이 애를 낳았으면 다 유산했겠죠. 성격 급하고 꾸준하지 않게 하고. 세상의 인구는 줄었을 것 같습니다. 자매들이 정말 꾸준하게 만나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만나가지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데 꾸준하게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꾸준하게 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걸 한 가지 꼽으라면은 거의 매일 밤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기도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뭐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뭐를 듣거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인사이트 얻어가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나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형제들이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기도는 짧아요. 자매들의 기도는 디테일하고 길고 섬세하고 아주 조잘조잘거리는데 형제들은 아주 굵고 짧아요. 지금도요, 기도하자고 하면요, 기도하는 게 저한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누가 저랑 기도하자고 하거나 제가 누구한테 기도하자고 권하는 것이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아 그래 기도하자, 너무 좋아. 물론 이런 형제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요. 대부분 형제들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또 하나님한테 제가 약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며칠 동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하루에 얼마씩 하겠습니다. 약속하면 일단은 또 지켜야 돼요. 겁나잖아요. 나가요. 꾸준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더 만나지 못하지만은 더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늘어났었습니다.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더 기도가 늘어요. 그리고요, 기도하면은요, 더 마음에서부터 오는 많은 하나님 주는 평화가 느껴져요. 그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은요, 계속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꾸준한 기도는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해요. 그러기에 꾸준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습관처럼 나가서 기도하셨을까? 습관처럼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는 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꼭 기도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기도하러 가시고,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삶의 원동력이 기도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어쩌면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구하는 가장 그 유혹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회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괴로워서 정말 잊고 싶은 게 있고,
포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는 내 선한 양심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포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갈등이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정말로 너무나 큰 쇼크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머리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머리가 있는 지끈지끈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머리에 있는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헷갈리고 복잡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내 삶이 헷갈리고 내 삶이 복잡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사는지 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죠. 왜 사냐건 웃지요.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왜 사니? 그냥 살아요. 뭐 외출 말이고 살아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묻으면요 대답해야죠. 왜 웃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도 뭐냐면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뭐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나오면 얼마나 고상하겠어요.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It's not about you. 이것은 너에 대한 게 아니다. 목적을 찾아가는데요. 아, 그 목적은 내 목적이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에 대한 게 아니라고. 네가 어떻게 목적을 찾아갈지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너한테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내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려요.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이유에서 어떤 무엇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지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걸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은요 목적이 분명해져요. 아주 명확해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살아가야 될지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아,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사람에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하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찾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두드리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한 삶을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명확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 코로나 잠시 접어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